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의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는 아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는 하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상반기 중에 나온 영화 중에서 그 자산어보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의 주인공 정약전 선생, 그러니까 이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게 마음속으로 되뇌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마가복음 6장 7절 읽는데 그 정약전 선생의 삶과 죽음이 떠올랐냐 하면은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부르사 그리고 보내시며 이 말씀이 가진 감동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정약전 선생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정약전 선생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조 1년 때 있었던 신유박해, 이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흑산도로 귀향살이를 떠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한 게요, 그 전임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인재 중에 인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뭐 거의 땅끝이라고 하는 그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는데요, 그 유배지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매불망, 왕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기를, 조정이 자기를 다시 불러주기를, 그래서 한양에서 부름을 받아서 마음껏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펼치기를 평생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리고 또 자기 동생 정약용은 이제 한양으로 다시 입성을 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데 자기는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그리고는 영화 끝부분에 보니까 너무나 쓸쓸하게, 부름을 받지 못한 채로 너무나 쓸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 영화 이제 끝부분이요, 저에게 굉장히 그게 충격이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데 그 마음에 그 먹먹함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재를 아무런 그런 어떤 그 정당하지도 않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평생의 한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개인적인 여러 아픈 사정들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 마음이 참 먹먹하면서 그 동전의 다른 면처럼 이 저같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제가 감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과분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의 이 짧은 한마디지만요, 부르사 보내시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감동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가정에 일이 많은 가정, 자녀가 또 손이 많이 가는 자녀라서 때로는 버겁고 힘드세요. 그게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드시면 뭐 흑산도로 가시든지요. 그 우리 같은 인생에게 그래도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참 가정을 맡겨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데, 저도 한 번씩은 참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도 흑산도보다는 여기가 낫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게 은혜인 거거든요. 부르사 보내시며, 이것도 참 은혜인데, 다음 주일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또 7절 끝에 나오는 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 다음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해요. 참 이렇게 자격 없는데 불러 사명을 주시고 쓰임 받게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신다. 권능.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두 군데 말씀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권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말씀인데요, 먼저 제가 떠올려진 긍정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나 감격에 찬 보고를 주님께 드리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오늘 7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 주님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아무 힘도 주시지 않고 가서 일해라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종종 얘기해요. 하나님을 제가 겪어보니까 그 자리에 맞게 일을 주시더라. 청소년 사역만 하던 제가 이런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맞게 권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떠오른 이 권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성경 구절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정적인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게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대조해서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나 성도님들은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가깝습니까? 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늘 십자가를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더불어서 참 주님 앞에 힘있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기쁨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습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정약전 선생처럼 끝끝내 부름받지 못해 유배지 흑산도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불러주실 때 이 소명의식으로 무장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명의식으로 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부르신 자답게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주신 권능,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느 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름 보고 드릴 수 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걸 많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님의 능력 회복을 위한 3가지 훈련,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이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지침을 한 몇 가지를 주시는데요,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 이게 다 훈련이구나, 이거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권능 회복을 위한 3가지 지침. 첫 번째 지침이 뭐냐?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이것에 대한 지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니, 이거 너무 좀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려고 파송을 하면, 아니, 막 없던 무슨 막 그 물건도 막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 가지고 막 자동차도 한 대씩 사줄게, 원하는 차종이 뭐냐, 그리고 뭐 막 사람도 좀 붙여줄게, 이러셔야 되는데,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게, 심지어는 옷도 2벌 갖지 마라. 왜 이런 지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대로 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훈련해야 되는 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많은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주님 말고도 갖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말고도 막 도와주는 우리 목회자들도 막 엄청 좋은 분들이고, 막 당회 뭐 이런 장로님들 어디서 또 만나겠습니까? 막 갖춘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별로 의지 안 해도 목회에 전혀 지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럼 모든 거 다 갖추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엘리야가 경험한 훈련도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악한 아합 왕에게 너무나 멋지게 도전장을 던지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얼마나 지금 엘리야가 멋있습니까? 엄청난 선포예요. 막 모두들 부들부들 떠는 그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짜잔 등장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 2절부터 이런 멋진 엘리야의 스타일을 다 구겨버리세요. 자, 1절에서 이렇게 멋있게 선포했는데 2절부터 주님, 우리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 백성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잠적해 버렸어요. 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저놈 저거 사기꾼이네. 저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디 가버렸어? 나타나질 않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선포한 그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모양새 다 구겨지게. 아니, 그 구석진 사람들도 없는 그 시냇가로 가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연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대답 간단합니다. 엘리야는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자신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다 2 종류예요. 말주변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은데
그리 시냇가를 통과 못한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 시냇가를 통과한 종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덧입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뭐지? 그 이론으로는 잘 설명하는데 경험을 못 해본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딱 지팡이 하나 들고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대형 교회는 굉장히 거품이 많고 부실하기가 쉽고요, 알찬 교회들은 그 미자리 교회에 주로 목사님들 많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엘리야가 통과한 그리 시냇가를 통과한 신앙인입니까? 그리 시냇가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다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오는 게 13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궁핍을 경험해 봤어야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나중에는 그 물마저 말라버리잖아요. 세상에 그 사르밧 과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 그 여인한테 가서 빌어 먹으라고 하는 이런 굴욕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뺄셈의 미학 많이 이걸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뺄셈의 미학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읽은 글 중에서 한두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프랑스의 사상가랍니다. 장 자크 루소. 이분이 또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 이 덧셈의 미학으로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겠고 막 계속 욕망이 그렇게 자기를 자극하면은요, 결국은 왜 불행해집니까?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생텍 쥐페리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완성이란 더 덧붙일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는 뺄 게 없을 때이다. 저는 이 말이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완성이 뭐라고요? 이젠 더 덧붙일 것이 없이 많은 그 상태가 완성이 아니고 더는 뺄 게 없는 상태, 이제는 지팡이밖에 없는 상태, 이게 완성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 딱 우리에게 주신 맞춤 설교라는 만큼의 시대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딱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배가 막 얼마나 이 배를 위했는지, 이 배가 이게 자기 신이래요, 신. 막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막 온통이 땅의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봤습니다. 돼지는요,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대잖아요. 돼지는 구조상 목뼈 이런 구조상 땅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돼지 보고 이 돼지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들의 신은 배요. 여러분, 이런 이 덧셈의 미학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게 뭐예요? 뺄셈의 미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만수도 파송운동은 너무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에는 허전함이 있고 제 마음에는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계속 이 세상 논리로 덧셈의 미학
욕망은 자꾸 우리를 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분당 우리 교회가 드림센터 짓고 좀 있다가 다 차고, 그 옆에 드림센터 또 사서 다 채우고, 또 그 옆에 뭐 하나 지어가지고 다 채우고, 계속 지금 덧셈의 미학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뺄셈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 두렵고 불편한 거, 마음에 여러 가지 피곤한 거 없는 거 아니지만 주님은 이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뺄셈의 미학이 있어야,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들려있지 않아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뺄셈의 미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한 역사를 바꾸는 쓰임을 그가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권능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지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하나 주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본문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낯선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너무나 호의적인 분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리고 집에를 갔더니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아니 뭐 무슨 냄새도 나고 뭐 막 바퀴벌레도 보이고, 이게 뭐 이렇게 냄새가 나나? 그랬는데 이게 더 좋은 환경이 좋은 데서 우리 집에 와서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섬세하셔도 그렇지 이거 뭐 남 숙소까지 다 신경을 쓰십니까?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지침을 주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그냥 더 좋은 데를 찾고 어느 집이 더 편한가? 어느 집이 그 뭐 부잣집이라서 반찬이 잘 나오나? 이런 데만 신경을 쓰다가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홀히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대비하니까 너무 와닿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를 원하세요? 내가 막 이 교회 목회하다가 막 월급도 준다 그러면 막 바로 다음 달날 교회에 난 너희들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고, 안녕. 그러고 그 교회 갔다가 또 막 그 교회보다 또 더 막 이번에는 막 그랜저 위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막 외제차를 준다고 갈게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막 그냥 막 벤츠를 제공한다 그러면 또 그 교회로 싹 옮겨가고 하다가 막 신나서 하다 막 이 표정이 이제 뭐야 이런 표정이에요. 그 원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지금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지역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거는 너무나 그 자기 문제, 자기 이런 데만 집중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저는 참 안타깝지만요, 그러나 사실 왜 신부님 결혼을, 또 수녀님들이 결혼을 안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가는 너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이 안정적이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오히려 그게 목회에 도움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그냥 허구한 집안일에 신경이 빠져가지고 막 요즘 애들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도 막 신방하다가도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애랑 얘기해야 된다고 집에 가서 대화하자 그러고 막 허구한 날 애들 외식시키고 막 과외시키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는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너무 가정적인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지가 그러니까 저렇게 합리화를 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제 아내가 그렇게 지금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자기 합리화도 있지만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 눈물 나는 대목이 그거예요.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이후였던가 저를 부르시더니 두 가지 네 꼭 체크해라. 건강 챙겨야 된다. 네 에너지의 70%만 써야 그래야 오래 사역할 수 있다. 건강 꼭 챙겨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자녀 교육 너무 소홀히 하지 마라. 애들 안 기다려준다.
제가 요즘 옥 목사님 생각하면 이 대목만 되면 눈물이 걸성걸성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못했던 두 가지를 저한테 부탁하신 거거든요. 뭐가 먹먹한지 아세요? 이 시계를 돌려가지고 백투 더 퓨처, 이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시계를 다시 돌려가지고 옥 목사, 그러면 신혼 때부터 다시 시작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옥 목사님은 당신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명을 받은 자는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분당 우리교회 개척 이후 지난 19년 동안 늘 제 자신에게 던지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 장소를 찾아보려고 분당, 죽전, 수지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막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상가에 막 2개씩 있고 막 어떤 열받은 건물은 막 교회가 3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내가 한 교회를 더 세워야 되느냐고 계속 더 되뇌인 질문이에요. 이미 과포화 상태의 한국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내가 또 교회 하나를 왜 또 세워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건 지금도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신학교 나온 내 직장 제공, 밥벌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 교회에 진짜 저의 섬김이 필요한 건가? 29개 고마운 우리 예비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고뇌하는 걸 보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주의 복음으로 무장된 사역자들, 종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요, 너무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권능 회복을 위한 지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절당함, 핍박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이제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도 이제 여러 해석이 있더라고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인데,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파송받아 복음 전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이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또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들의 문제지 니들 책임 아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고 네 잘못 아니니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 주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저는 11절에 나오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거 아닙니까? 바로 지난주 살펴본 그 나사렛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렇게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그렇게 내칠 때, 주님이 그걸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원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런 대접 당연히 이런 받는다, 이상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님이 그것을 의연하게 헤쳐나가는 걸 그 제자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핍박이 오면 알았지? 너무 이것 갖고 당황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범이 바로 주님의 이 지침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앞에 거는 우리도 맨날 하는 기도인데 뒤가 좀 달라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지금 초대교회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복음 전하다가 생기는 오해, 핍박, 불신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는데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에게 이게 여기 뼈에 이렇게 뭐 문신은 못하고요, 뼈에 이렇게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세 가지,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는 훈련, 거절당함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지침을 주시는데요, 이 주님의 지침을 다 요약해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넓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고난의 길, 좁은 길, 박해가 있는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주님이 너무나 실제적인 사례를 위해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1시간 대화를 하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대목이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두 갈래 길을 놓고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멘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어느 길로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두 가지 길이 있을 때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옳다. 그러시고는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까, 그런데 내가 요즘에는 좀 망설여진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좁은 길로 선택한 거는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후배에게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을 치르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눈물을 걸성걸성 흘리시면서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 게 후배 목사죠. 이 담임 목사님을 계실 때 부교육자가요, 이제 동시에 두 교회에서 청빙이 돌았다는 겁니다. 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잘 갖춘 교회, 한 교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 5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이 동시에 청빙이 와가지고요, 그 제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여쭌 거예요. 목사님, 두 교회가 동시에 청빙이 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또 이 목사님이 더 젊으실 때니까 더 성령 충만하고 막 확신에 차가지고요, 그럴 때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대단한 목사님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바로 순종해서 그 큰 교회를 내려놓고 50명 모이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목사님에게 아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말을 믿고 이제 50명 모이는 교회로 간 그 목사님이 지난 20년 내내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그게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조언하는 이제 저를 만난 그 후배 목사님, 내가 확실하게 좁은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잘 안 생긴다고, 그렇게 망설여진다고, 그렇게 하고 헤어지셨대요. 그런데요, 정말 마음을 먹먹하게 한 게 딱 이틀 뒤에 이 스승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주셨대. 이렇게 딱 메일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래도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만수도 파송운동 우리 예비 29 목사님들하고 두 가지를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의 능력 허락하셔서 29교회로 믿고 따라온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29 목사님 모두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정말 그 이웃의 작은 교회들을 제대로 섬기고 이웃의 작은 교회를 위하여 제대로 희생하고, 하나님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신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이것들을 의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 하면 됩니까? 큰 교회가 나누는데, 예산되는데, 사람 많이 따라갈 건데 왜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되기를 그들이 고심하며 결의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그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십자가를 관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믿음은 행동을 증명한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천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쳤지만,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가르쳤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나는 기독교적인 것들로 피둥피둥 살이 쪘지만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기독교적인 것들에 짓눌려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고파했다. 이게 정말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에서 문화를 다 누렸습니다. 문학의 밤도 하고 성탄절날 무슨 새벽 성도 돌고 모든 기독교적인 걸 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적인 것들로 피둥피둥 살이 쪘지만 영적으로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기독교적인 것들에 짓눌려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고파했다. 뭘 뜻하는 겁니까? 교회의 문화는 누렸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의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르고 배고파 있는 상태. 저는 정말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사 보내시며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맨날 그냥 들리는 소리라고는 분당 우리 교회는 허위되는 멀쩡한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부끄러운 소리나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우리 주님께 참 기쁨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는,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것들을 묶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저는 이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저의,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라고 현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